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국민일보 교자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들만 있는 모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양쪽 눈이 다 실명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식이 실명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눈 한쪽을 주겠다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한쪽 눈만 가지고 뭐하냐고 사람들이 애꾸눈이라고 놀릴 거라고 투덜거렸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해서 수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붕대를 풀었고 아들은 드디어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 침대를 보고서 아들은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아들에게 눈 한쪽을 기증한 어머니가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앉아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하나만 주었단다. 엄마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 징그러운 십자가와 그 위에 온몸이 찢긴 아들 예수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내 목숨을 주고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를 살릴 기회가 없다. 세상도 내가 없는 세상은 돌아가질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가 쉽게 잘 흘러가도록 아들을 높은 골고다 언덕 나무 위에 달았단다. 좀 잔인했지? 미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고도 미안해하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고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시간도 목숨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공격을 차례대로 막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사들의 질문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사의 질문 자체에는 아무런 꼼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36절에 어떤 다른 꼼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율법 준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자칫 가시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 대부분은 아마 전부 다 하급 직원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임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지시한 일을 대충 마음에도 없이 처리해내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없어도 일만 잘 처리해주면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일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그 한계에서 오는 차선책이지 최선의 모습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나 봉사단체, 교회로 옮겨서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부탁한 일을 할 때 혹은 봉사위원들이 봉사단체장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딴 곳에 보내놓고 형식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보다 친밀한 관계이고 생명을 주는 그리고 받는 관계입니다. 책임이 개입되는 관계이지만 책임 이전에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계명을 제외하면 모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봐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표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나쁜 사건들은 백성들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사건들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기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이나 패망도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1,000마리나 되는 소를 번제로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른 것보다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복을 주겠다. 네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거다. 이런 복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에 관한 이 명령, 순종을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일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이 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까 봤던 신명기 6장 5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선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전심으로 율법을 다 지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성품과 정서는 본래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에게 뭘 자꾸 주고 싶고 부탁받은 것은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부탁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챙겨줍니다. 한겨울에도 임신한 아내가 여름 과일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가서 그 귀한 과일을 사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부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챙겨주죠. 사랑은 관계의 최정상이고 가장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613개가 아니라 6130개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책임감이나 심판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면 613개는 고사하고 63개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루에 7번씩 7번도 용서가 되지만 책임과 의무로 용서하려고 하면 3번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요구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그때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맥스 루카드가 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채찍을 견디며 각종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디며 재판정에서 가짜 증인들의 모독과 폭력을 견디며 제자들의 배신을 견디며 죽음을 견디며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견디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으면서도 가난한 촌동네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가난한 삶을 견디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실수나 과욕이나 혹은 오판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할 때 적당히, 대충 혹은 체면치레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진심으로 계산하지 말고 나 자신과 이웃을 구별 없이 동등한 가치로 열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100이라면 우리는 100만큼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만큼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들도 100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100만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100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시너지 효과, 사랑의 고무줄 같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진심일수록,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능력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감히 평상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과
사실상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동전 두 면이 있습니다. 그죠? 앞면과 뒷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한쪽은 일반적으로 숫자고 다른 쪽은 그림이지요. 양면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분리하면 동전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양쪽 면이 분리된 동전은 동전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사람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람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랑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하는 거나 하나님에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만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적 사랑을 품은 사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필요나 이익에 따라 고른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분 나쁘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 선택을 취소하고 분노나 미움이나 이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상황이 바뀌어도 사랑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선택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심장에서 핏줄을 따라서 온몸으로 흘러가는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아, 이제 됐다. 나 더 이상 이제 사랑이 필요 없어. 이런 때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사랑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앙이 분리된다면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이름으로 생명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사랑을 주고받는 온전한 관계를 희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 없는 신앙이란 인터넷 안 되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아이폰이 14가 나왔는지 15가 나왔는지 그러죠. 아이폰이 16, 17, 100이 나와도 인터넷이 안 되면 그거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고철덩어리. 전자계산기 좀 될라나요? 사랑 없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참 신앙의 세계로, 참 사랑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삶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